오늘의 말씀 사사기 13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노아는 그에게 지난번에 한 그 말이 이루어질 때 그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이며 또 그 아이가 할 일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일러주었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일러준 모든 것을 그 아이가 지켜야 하고,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마노아가 주님의 천사에게 새끼 염소를 한 마리 잡아 대접할 터이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마노아에게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는 있으나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마노아가 번제를 준비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마노아는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마노아가 또 주님의 천사에게 이름만이라도 알려주면 말한 바가 이루어질 때 그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다. 마노아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주님께 드렸다. 주님께서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있는 데서 신기한 일을 일으키셨다. 제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자 주님의 천사가 제단의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자 그제야 마노아는 비로소 그가 주님의 천사인 줄 알았다. 마노아는 아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의 손에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보이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중동 왕족의 초청으로 라운딩을 마친 유명 골프 선수가 그 왕족에게 무엇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골프 선수는 그냥 골프클럽 하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족은 그 선수가 떠날 때까지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선물 때문에 라운딩에 응했던 것이 아니기에 그 선수는 집으로 돌아가 그 기억을 잊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골프 선수는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이 등록된 골프클럽, 즉 골프장의 소유 증서를 전달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골프 선수가 말했던 골프클럽은 골프채 한 세트였지만 왕족이 이해한 골프클럽은 골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내가 요청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결과를 본 후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사자를 보내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그저 그분이 선지자인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해들은 마노아는 그를 대접하기를 원했지만 그 사자는 당신이 먹을 수 없다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를 신약시대에 성육하시기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으로 해석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그 사자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번제와 소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바위 위에 놓고 제물로 드립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불이 나와 그 제물을 태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저 선지자 한 사람이 왔었구나 하고 하나님께 다시 보내주시기를 청했는데 정작 자신이 천사를 혹은 하나님을 배웠다는 사실에 마노아는 넋이 나가서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하셨다면 그 제물을 받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정말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쉽게 기도드리고 요구하는 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도 모를 때가 많고, 이렇게 앞뒤 분간도 못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중에 있는 가장 작은 자 하나를 돌본 것이 나를 돌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주님이 가장 작은 도움이 필요한 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켜보실 것이라는 것을 돌려서 말씀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실지,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지, 어떤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